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한 형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공기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형제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공통된 기원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출생 근본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한 형제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라는 단어를 보면 판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와 다, everybody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 해놓습니다. 남성 명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다 한 하나님에게서 그 기원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모두가 한 하나님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와 형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주님과 함께 같은 기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성도의 출생 근원이 같으므로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형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인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럽다 할 때는요, 영벌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다니엘서 12장 2절에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disgrace입니다. disgrace는 고귀하다. grace는 은혜를 말합니다. 고귀가 아니고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여러 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에스더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disgrace는요, 은혜 받지 못한 everlasting,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형제라 인정받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치욕이, 영벌이라는 치욕이 없습니다. 대신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22편의
내용 중에서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12절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바로 메시아 시편을 인용함으로, 바로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형제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적 형제들인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하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 중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속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지폐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성전 유형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무형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자,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나타내신다. 형제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 중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8장 18절에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바로 결속을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아들인 스알 야습, 마엘 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바로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로 인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 이것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결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형제된 자들의 믿음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은 예수께서 혈육에 속하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그 힘을,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인간으로 오신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처럼 혈육에 속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다. 인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와 다른 것이 있고 모든 인간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최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 동일하게 시험을 받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가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므로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우리 인류를 하시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 두 분을 보면서 연세가 약해서 어머니는 뼈가 부러지고 또 우리 최 권사님은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나이 들매 있어서 건강도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돌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가?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역을 하면서 죽음 직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여지없이 원수 마귀가 바로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왔던 원수 마귀가 그들을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저는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임종 직전에도 마귀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종 직전에 보면 영계가 거의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벌로 다른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가 열렸을 때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것 같으나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사자와 같이 순교 정신으로 정말 매를 얼마나 맞았으면 동료 장로님은 매 맞고 돌아가셨어요. 일본 순사한테 순사라고 그랬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매 맞고 살아나셔서 끝까지 주님 복음을 95세가 되도록 증가하셨던 정말 제가 제 평생에 만난 목회자 중에 저희 아버지만큼 강인하고 용기 있고 믿음의 정말 장부였던 그런 목회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장부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한 2주 전에 제가 외출을 했습니다.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헛소리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저것들 내쫓으라고. 그래서 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상당히 참 아버지는 당연히 천국 가시리라 생각했지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맡길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 바로 전화하라고. 1시쯤 되었는데 운명하신다고 연락이 왔고 바로 이어서 운명하셨다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서 껑충껑충 뛰어가서 유단강에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정말 흰옷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합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은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우리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락하는 집에 있지 말고 바로 장례식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악의로 고수하다, 참수하다라는 디아발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명사형이죠. 디아블로는요, 바로 마귀란 뜻인데 이 마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참소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소자, accuser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고소인을 가리키고 검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마귀는 하는 일이 무조건 죄 있다라고, 검사는 죄 있다라고 하고 변호사는 죄 없다라고 변호하지요. 성령님은 변호사인데 사탄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중상모략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죄 지을 때 늘 참소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한시도 가만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질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검사 자리인 판사 우편이 검사 자리가 됩니다. 사단이 서서 여호와께 욥을 제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울타리로 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면 정녕 주를 대면해서 욕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둠으로 바뀌라고, 빛의 창조 사역을 어둠으로 바뀌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킬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중에 또 동일한 것을 보는데, 판사이신 여호와 앞에 우편에 검사 자리에 사단이 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라서 마귀의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사탄의 고소를 당하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변호인께서 변호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변호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귀신들의 바로 우두머리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보통 단수로 사용되지만 마귀 집단 전체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귀신들이라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마귀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수로 마귀라고 사용합니다. 이 마귀는요, 바로 성경에 보면 큰 용 예뱀이라 불리는 바로 루시퍼, 사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 인간을 미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과 그 사단 루시퍼와 그의 하수인들은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참소하는 자들임을, 바로 그래서 성도들을 늘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이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들로서 바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요, 바로 마귀의 일을 없애려 오셨다. 마귀를 없이 하신다. 요 개역 개정의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상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재림 후에도 마귀는 없습니까? 재림 후에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 있게 되는가요? 장소적인 문제예요. 재림 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불못에 던져져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와 가짜 신자들과 함께 영벌 풀 속에 있습니다.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없이 하다, 카타르게오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없이 하다가 카타르게오라는 원어상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할 일 없이 그냥 버려두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기회를 놓치다, 그 다음에 땅을 쓸모없이 만들다, 버리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이 없게 만든다. 그래서 마귀의 효력을 없애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동태로서는 죄의 몸이 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여자가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아무에게나 결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해방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효력이 예수 안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이 하다라는 것은 진짜 마귀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과거에 말입니다. 뭐 기도원이나 막 기도할 때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묶어서 막 없애버린 것처럼 마귀를 묶는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귀를 묶고 또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마귀를 묶는 기도를 시키고 하기도 하고 했어요. 마귀 안 묶여요. 영입니다. 마귀는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마지막에는 모아져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들의 존재는 영원히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가? 지금은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서 고소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가짜 신자들과 함께, 가짜들과 함께 바로 지옥으로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애는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노력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해lem을 해야 합니다. 할 때 마귀의 더 이상 영향 속에서 누리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회방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회방거리를 주었을 때 마귀로 말미암아 회방을 받았을 때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풍비박산입니다.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들 4명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 칼을 들이대고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들이대고 쫓겨나는 왕위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정에 해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지불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아직 정말로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 victory입니다. You are victory.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너의 sting, 쏘는 것입니다. 쏘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쏘는 것이 쏘아서 인간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것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붙은 첫 열매된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부활로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성도를 지배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이 지금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반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기 전까지는요 거의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많아지고 어머니도 더 많고 하다 보니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유는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런 죽음의 공포, 이런 공포감,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사단의 노예 상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현대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나름대로 종교를 가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 되어 있어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영생을 취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가지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는요, DNA를 이제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9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통해서 생명선을 더 길게 만들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영생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아마 목적지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생명의 부활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천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성육신은 구속 사역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형제처럼 되심이 마땅하다. 베드로의 형제이셨고 요한의 형제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형제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데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다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가문을 통해서 다윗 시대까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역에 동참하면서 그 사독계만 남게 되고 한 가문은 이제 지방 성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지방 성소 가문에 그 제사장 중에서 바로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독 가문의 제사장 중에서는 바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하고 있는 에스겔이 있죠. 그렇게 해서 두 가문으로 그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속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냄새를 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짐승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백성들을 인정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공의로 판단하실 때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말씀에 레위기 19장인가요? 말씀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상과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은 후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화목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몸을 양 대신에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가 비로소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지만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낮고 비천하게 되신 것은 바로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 신들은 형이상학적인 신들입니다. 즉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함께 기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인간의 이상 가운데, 상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직접 체휼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유혹을 맛보시고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은 십자가 죽음으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 각종 시험 이미 우리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며 영생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므로 세상에 있어도 감사하지만 세상을 떠나면 더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제는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여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